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에 먼저 우리 깊은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만지세요. 대속을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때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 왜냐하면 십자가는 역사상 유례 없는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조용히 죽으셔도 됐을 것을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대신해서 육신의 질병과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육신의 그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스럽고 잔인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과 고통, 질병을 위해서만이라고 할 때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십자가는 배신의 현장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모함과 그런 어떤 이제 정신적인 그런 어떤 고통을 이제 겪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데, 비아 도로로사 그 시장 한 가운데를 십자가를 메고 이제 지나가실 때에 그 많은 이제 회중 군중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개를 들어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의 그 청년이 성문어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실 때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어떤 수치스러운 어떤 배신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의 그 깊은 상처, 그 아픔까지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의 어떤 질병을 이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치유받은 그런 어떤 간증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어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몇 가지 있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이제 바다를 건너서 나올 때 그때 그 애굽 군대가 뒤에서 이제 막 쫓아오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 언덕 위에서 그 애굽 군대가 물에 이제 수장돼서 이제 다 멸해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다 보고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고 그런 이제 막 춤추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며 그렇게 이제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막 부랴부랴 뭐 이것 이제 급하게 어떤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피난민처럼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광야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한 3일을 이제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 이제 3일 만에 겨우 찾은 물이, 그 마라에 도착해서 찾은 물이 마셔보니까 써서 이제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고 구원받으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본 게 불과 이제 3일 전인데, 물이 없이 이제 광야를 3일을 걷고 나니까 그 원망이 뭐 극에 달한 거예요. 그 24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에 보면은 그냥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좀 점잖은 톤으로, 그래 좀 교양 있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격앙돼서 정말 모세를 어떻게 막 잡아먹을 것 같은 기세로 그렇게 이제 원망했다 하는 게 그 25절에 나와.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예, 거기까지. 모세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도 굉장히 위급한 어떤 상황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들었을 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한 게 아니라 아주 격앙된 어떤 그런 원망을 하는 걸 보고 모세가 이렇게 이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애굽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이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도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 마음의 어떤 평안을 유지했던 이제 모세였지만, 3일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원망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모세가 막 참지 못할 만큼 이렇게 모세도 이제 격앙이 돼 있던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의사도 있었을 테고 또 약도 있었을 테고 필요할 때 이제 그런 어떤 바로바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광야로 나와서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피난민처럼 막 엉겹결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제대로 가지고 나올 수도 없었고, 뭐 충분하게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나와서 정말 이제 급하게 이렇게 이제 맞닥뜨리는 어떤 위험한 이제 상황이 뭐냐면 물이 없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뭐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떤 아픈 환자들을 바로 치료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이제 능력 있는 분이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사랑하시는 분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제 3일을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막 원망이 이제 걱정이 막 가득 차게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어렵게 찾은 그 물이
그 물이 이제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죠. 그 물을 이제 처음 발견했을 때는 야,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기뻐하고 막 이제 찬양을 하는데 마시고 나니까 어떤 이제 더 이제 그 동안에 생겼던 그 원망이 뭐 폭발하듯이 더 이제 급증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게 다 전해진 거죠. 이런 이제 과정도 지나고 또 이제 모세가 부르짖고 할 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 이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이제 물에다 던져서 그걸 이제 달게 단물로 이렇게 바꾸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제 또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마음 고생시키시고 막 이렇게 원망이 가득 차고 걱정이 이제 차도록 이렇게까지 몰아가셨을까 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이제 정말 믿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또 한편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래 맡기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병을 정말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너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걸 이제 묻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고 그것이 이제 단물로 변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이 쉽게 이제 이렇게 뭐 순종하고 따라가기가 그래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 곳곳에 나와요. 여러 곳에. 십자가에도 보면 우리를 이제 마음의 어떤 깊은 상처, 내면까지 또 우리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 질병까지 이렇게 이제 다 안팎으로 전인적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듯이 오늘 본문에도 단순하게 어떤 치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육신의 그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 마음의 어떤 동기, 그 상태, 그런 믿음, 순종하는 마음, 나의 어떤 판단이나 그런 어떤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상황에 상관없이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제 양면을 동시에 이렇게 다루는 그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 병을 이제 고침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아요. 종을 시켜서 그 강에 가서 이제 7번 뭐 씻고 나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이 막 격앙이 돼서 세상에 이런 무례한 것이 있냐고. 그럼 막 화를 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뭐 낫게 하실 걸 믿느냐 하는 걸 이제 나만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이없는 뭐 요구 이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물으신 거예요. 그냥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과 또 11절에서 15절인데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상황도 여러분이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하루 전에 야고보가 처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이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이제 곧 처형이 될 거다. 이게 그냥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심정은요,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아. 이래 그 이제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이제 기도는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데 지금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그 옥에서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런 어떤 생생한 역사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성경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뭐 다 이래 믿어지질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모여서 기도한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설마 이게 저 옥에서 풀려나겠어? 하는 기대가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실제로 이제 나와서 이 제자들 찾아갔는데 뭐 영혼이다 그러면서 너 미쳤냐 그 본 사람에게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전혀 믿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지만 그러지 못한 어떤 그런 이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생생한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이랬어요. 그 눈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구원받고 애굽 군대가 이제 수몰돼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죽게 되고 그런 걸 이제 바로 이제 뭐 선명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구원의 어떤 기쁨과 감격이 막 이제 뭐 그게 달한 거죠. 너무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막 기뻐하고 막 감격해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럴 만한 어떤 그들의 형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막 쫓겨나서 나듯이 이제 와가지고 피난민처럼 이제 막 그 광야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믿음이 그렇게 이제 온전하진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순종하고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이제 동행을 하신 거죠. 우리에게 정말 이제 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게 이제 뭐 가난 말기다 이런 이제 판정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실 거야. 그렇게 이제 온전히 믿음이 가는 어떤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감기나 뭐 작은 이제 병들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 얼마든지 고쳐 주실 거야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제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병이 걸리면 그런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십니다. 에스겔 11장에 보면 우리의 이제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정말 돌같이 단단해서 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순종을 잘 안 해요. 다른 사람 말 참 안 듣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십자가 의지할 때만 그게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이고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에는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지도 않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아픔도 질고도 질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